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을 누가 진짜 맹인인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누가 진짜 맹인인지 오늘 결론 부분에서 함께 나눌 때 함께 좀 결론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소개하는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 사건 역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적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과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관련된 예수님의 교훈, 가르치심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배경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맹인을 마주치게 됩니다.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맹인으로 태어나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맹인이 돼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념,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유대인 학자들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의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뭐 뱃속에서 어떻게 죄를 지어? 근데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배를 팍팍 차가 엄마를 괴롭게 한 게 그게 죄일까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념이 있어서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유대인들 중에는 구약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부모님의 죄가 자녀들에게, 자손에게 물려진다. 부모님의 죄를 자녀들이 상속받는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세 가지 구약에 나오는 여러 구절 중에 세 구절만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이런 구절들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34장 7절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민수기 14장 18절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성경의 구약에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까지 상속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아들이 대신 받고 그 심판을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지,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아들이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구절을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해서 사람들 사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누구의 이가 쉬어야 돼요? 아버지의 이가 쉬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 이 구절들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상속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말이 안 되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속담이 잘못되었고 바로 이 속담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 에스겔 18장에 나오는데요. 두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이 잘못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느니.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만, 범죄하는 그 사람만 심판을 받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범죄했으면 아버지만 심판을 받고 아들이 범죄했으면 아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심판받는 건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잘못한 죄가 아들에게까지 물려져서 아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진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그 답변 중에 핵심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자기 죄도 그리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관점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 제자들의 시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에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을까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원인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목적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6절, 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맞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그 방식입니다. 왜 제가 여기에 좀 주목하자 그러냐면 여러분 사복음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세요. 여러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평소에 주로 사용하셨던 방식은 뭐냐면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공감복음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내가 원하느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딱 말씀하는 순간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맹인 말고 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나오는데 눈이 안 보이는 이 맹인을 향해서 바로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는 순간 눈이 뜨여지고 고침 받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방식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고쳐주신 방식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을 치유하기 위해 특별한 행위를 하십니다. 무슨 행위를 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직접 어떤 행동을 하셔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실로암에 가라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조금 달라요. 여기서 좀 궁금한 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침을 땅에 뱉어서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의 눈에 딱 바르고 연못에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질까요? 눈이 떠져요? 네. 만약에 그래서 떠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냥 땅에다 침 뱉어갖고 이겨가지고 여기 와 눈에 탁 발라주면 자 가서 씻으세요. 그럼 눈이 뜨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씻는다고 해서 그게 어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어떤 약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굳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맹인의 믿음을 좀 더 테스트하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맹인에게 가서 이제 씻어 이렇게 할 때 맹인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자기 눈을 씻느냐 아니면 뭐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이 웅터리 같은 이렇게 하면서 말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느냐 선택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7절 마지막 구절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의 눈이 떠졌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예요. 군대 가면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참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모르죠? 나중에 유튜브 가서 군대 실로암 쳐보세요. 요즘에는 그게 대중가요보다 더 인기가 많습니다. 예수와 믿는 사람들도 막 하고 방방 뛰면서 실로암 불러요. 그래서 정말 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실로암 노래를 막 더 강렬하게 부르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실로암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해석한 건데요. 요한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바로 해놓고 실로암에 대한 번역을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실로암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어요. 왜 요한이 이런 설명을 덧붙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 실로암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을 모르는 독자들로 하여금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제가 3단 논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실로암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실로암이라는 겁니다.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떠졌는데 오늘 요한이 이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사실이 뭐냐면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우연히 실로암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이 붙은 연못에 가서 씻고 나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라고 하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시선을 받으면 그 사람의 병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영적인 질병이고 영적인 맹인들은 눈을 뜨고 영적인 불구자들은 고침을 받고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영적 실로암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실로암 실체이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이 6번째로 소개하는 표적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건 역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보여줘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적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영적 실로암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처음에 영적 맹인들이었어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모든 이 시대의 영적 맹인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영적 실버이심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맹인 치유 사건 이후에 일어난 논쟁과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건 이제 맹인이 치유받았어요. 눈을 뜨게 됐어요. 근데 눈 뜬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사이에서 막 논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 계기가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언제냐면 바로 안식일이에요. 오늘 보면 13일째는 안 났지만 제가 오늘 보면 제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었어요. 사실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이 맹인이 치유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앞부분과 제일 뒷부분만 읽었는데 중간 부분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치유받은 맹인을 치유하신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었다라고 밝혀줍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밝힐까요? 안식일 논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세 번째 표적 사건을 다룰 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면 이런 시비가 붙지 않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또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열받아요. 왜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도 비난하고 이 병자도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나 안식일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지 않겠지만 16절에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 두 파로 나뉩니다. 두 부류로 견해가 나눠져요. 첫 번째 부류는 이 사람이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부류고, 또 한 부류는 아니야, 어떻게 죄인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어? 죄인은 도대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는데 예수가 이런 기적을 행한 걸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온 분이 맞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딱 두 표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두 표로 나뉘어지는데 소수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부류는 소수고, 대부분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완악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간에 보면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 치유받은 맹인과 맹인의 부모를 한번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맹인을 한 번 더 불러서 신문을 해요. 그 내용이 중간에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 맹인을 부르고 치유받았죠. 눈을 뜬 맹인을 부르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을 하는데 너가 어떻게 낫게 되었냐? 누가 너를 고쳐줬냐? 막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부모를 불러서 너의 아들이 어떻게 낫게 되었냐? 막 물어요. 근데 그렇게 신문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이 맹인과 부모의 입에서 예수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유도신문을 던지는데 안 넘어가요. 맹인도 자기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 맹인의 부모도 혹시나 출교당할까봐 겁이 나니까 난 모르겠어요.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죠. 저 사람 우리 아들 벌써 다 큰 성인이니까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잖아. 그럼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그냥 회피합니다. 그리고 다시 맹인을 두 번째로 불러서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공갈 협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갈 협박을 하는 내용이 24절인데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맹인을 불러놓고 처음에 불렀을 때 안 통하니까 이거 두 번째 불러서 공갈협박하면서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 입으로 예수는 죄인이다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아니, 이건 거짓 영광을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제가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수아 7장 19절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러분 이 사건 아시는 분 대충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전리품도 아무도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놈이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과 은과 옷가지들을 훔쳐가지고 몰래 숨겨놓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사건 때문에 결국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여리고성은 훨씬 크고 난공불락의 성인 아이성은 되게 작아요. 근데 그 큰 성도 무찌르렀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패배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중에 그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아간이 뽑힙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간을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숨김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숨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너 숨기지 말고 거짓대로 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된 이 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참된 영광이 아니라 거짓 영광을 제한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말을 들은 이 맹인의 반응입니다. 맹인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겁이 나면 그냥 바리새인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그들 눈치 보면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맹인은 참되고 진실하게 그래서 이 맹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거짓된 방식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소신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의 이야기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맹인이 어떻게 신앙이 발전되고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맹인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병이 치료되고 나서 놀랍게 신앙이 발전합니다. 자, 그 발전되는 그 과정들을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언급해 볼게요. 11절에 맹인이 하는 말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서 내 눈에 발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는 뭐라고 하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 맹인의 그 신앙이 좀 더 발전했어요. 그 다음에 25절. 자, 여러분 25절은 뭐에 대한 답변이냐면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24절.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옹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영광을 돌려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 예수가 죄인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난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절. 30절 보면 조금 더 발전합니다. 확신에 찬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여기서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 맹인, 치유받은 맹인이 하는 말이 이상하다. 그래요. 이 이상하다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당신들은 지금 내가 맹인인 줄 알고 있었고 맹인이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거 보지 않느냐? 그리고 저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해놓은 거 봤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들은 그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 너무 이상하다.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너희들이 불신앙이 더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약간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절부터 33절 이
고침받은 명인의 좀 더 발전된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이 치유받은 맹인의 고백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창세 이후로 태어나면서 맹인이 눈을 떴다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내가 눈을 떴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이런 일 할 수 없다. 이 무슨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임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발전해 오셨어요? 처음에 예수님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예수 성인 중에 한 명, 예수 그 좋은 사람 그 정도로 알고 왔다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더 고백하는 것이 진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를 바라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35절부터 41절 마지막 우리 읽었잖아요. 그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을 만나셔서 누가 진짜 맹인인지를 밝혀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맹인이 쫓겨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쫓아내버려요. 출교시키는 거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 사회에서 아예 왕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맹인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꼴 보기 싫다고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쫓아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오셨어요. 맹인을 찾아오셔서 맹인에게 하시는 얘기죠.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혀주십니다. 35절 하반절에서 37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가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바로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로 인자다. 이 말은 내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주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신의 신분을, 정체를 이 맹인 앞에서 밝히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맹인의 반응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 38절에 맹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네, 확실하게.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하늘에서부터 온 분임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온 분이심과 동시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밝혀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 절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메시아 앞에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이렇게까지 이제 믿음이 발전했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었어요. 영적 눈만 뜬 게 아니죠. 육적인 눈만 뜬 게 아니고 이제 맹인은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이제 구원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교훈을 주십니다. 맹인에게. 진짜 맹인이 누구냐? 가르쳐 주세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굉장히 좀 이거 곱씹어 봐야 됩니다. 좀 굉장히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설적인 말씀.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근데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중적인 심판을 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심판. 이거는 좋은 심판이죠. 두 번째, 부정적인 심판은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에
보지 못했던. 오늘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 속의 맹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육적인 눈은 감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육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해진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맹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육적인 눈도 뜨게 해주면 좋지만 보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심판의 의미는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에 관한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랑하고 다녀요. 나는 다 알아. 나는 너희들보다 많이 알고 진리도 많이 깨닫고 알고 있고 많이 보고 있고 그렇게 막 자부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참된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맹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 이렇게 교만해서 영적으로 어두라는 자들을 계속 영적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적으로 눈이 뜨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만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역설적인 말씀을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41절에서 하십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도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은 알아들으라고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처럼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면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을 거야. 너희들이 실제로 앞을 못 본다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내가 진리인 예수가 내 이곳에 왔지만 나를 배척하고 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나는 진리를 알아. 너희들 나는 잘난 척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진리에 눈이 떠져 있고 그렇게 본다고 자부하는 너희들 교만해서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다가 예수를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서 영안이 닫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들은 잘났다, 나는 다 안다, 많이 안다 라고 자부하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 행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라고, 우리는 영적인 사실 맹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분은 5년 전, 어떤 분은 20년 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믿고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된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앞으로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좀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그 부목사 생활을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대학부를 섬겼습니다. 대학부를 섬겼는데 그래도 그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대학부 인원만 해도 한 250, 300명 정도 모이는 대학부였는데 대학생들이 다 모일 때 이제 제가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대학생들 중에는 한 5명 정도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 학생들이 같이 대학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 중에서 2명 정도는 항상 매주 올 때마다 안내견을 따라서 옵니다. 안내견.
여러분 안내견 압니까? 이제 앞에 이제 개 목줄 달아놓고 줄 잡고 가면 그 안내견이 인도를 해요. 근데 그 얼마나 똑똑한지 리트리버인가요? 그래서 그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대로 계단 올라올 때도 한 계단 올라오면 이제 그 안내견을 따라오는 그 맹인 그들은 한 발짝 한 발짝 따라와요. 예배당에 옵니다. 처음에는 그 큰 개가 예배실에 앉아 있으면 막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익숙해져요. 근데 걔가 얼마나 착하고 말 잘 듣는지 예배당에 예배 시간 내내 그 옆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안내견이 앞에 가면 또 따라가고. 근데 이 자매가 그 중에 한 자매가요 수련회에 참석한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사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하면 앞을 못 보니까 불편하니까 안 오는데 한 자매가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수련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는 거 할 수 있죠. 이 자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화장실 위치도 모르고 수련회장 가면서 저는 낯선지기 때문에 안내견도 그때 안 따라왔어요. 그냥 그 옆에 있는 동료 친구들 손잡고 와서 안내견이 안 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손잡고 화장실 가고 싶다면 화장실 데려다주고 또 집회 장소에 자리에 앉혀주고 그래야 오직 할 수 있는 건 점자책으로 글 읽고 그 다음에 귀로 설교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게 다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설교는 그렇게 듣죠. 근데 이제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공동체 게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공동체 게임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자매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휴게실에 남겨졌어요. 그래서 다 나가고 없는데 혼자 휴게실에 남겨져 있길래 제가 휴게실에 들어가서 그 자매하고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자매가 펑펑 우는 거예요.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왜 우냐면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서럽고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나요? 라고 말하면서 이 막 서러움이 막 북받쳐서 이제 터진 거예요. 그 울음이 막 터지면서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지금까지 21살인가 그런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렇게 살면서 여러 번 자살衝動을 느끼면서 죽으려고도 했다는 겁니다. 자,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자매가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이 자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정확한 문구를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이 자매한테 이런 대충 이런 말을 들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 영경인데 영경아, 나는 네가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황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아픔은 내가 잘 모르고 그런 불편함도 잘 모르고 그래서 너가 그런 당한 힘든가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는 지금 그렇게 앞을 못 보지만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앞을 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깊은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들이 있음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저 수많은 너희 친구들 저렇게 앞을 보는 사람들은 앞을 보면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지 말아야 하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절대로 인생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매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때 제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100%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매는 한 30대 중후반이 되었겠죠. 그 이후에 제가 뭐 소식이 끊겨져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매가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인생의 육적으로는 맹인이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보는 그런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있고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보는 게 뭡니까? 뭘 가장 많이 보고 사세요? 여러분이 보는 건 자유입니다. 뭘 봐도 자유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는 어떤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해롭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잘 분별하면서 가려가면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눈을 감는 훈련을 하십시오. 눈을 감는 훈련, 여기 눈은 육적인 눈도 있고 영적인 눈도 다 포함됩니다. 때로는 육적인 눈을 닫아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어떤 것을 보려고 유혹하면 눈을 감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탐욕, 탐심이 막 들어오면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지 못하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을 훈련하시면서 앞으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